여러분 쓰면 뱉고 달면 삼킨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쓰면 뱉고 달면 삼킨다라는 말은요, 네이버 지식사전에 찾아보니까 옳고 그름이나 신의를 돌아보지 않고 자기의 이익만을 꾀한다라는 의미로 사용된다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자기의 이익에 눈이 멀었을 때 취하는 이기적인 태도를 말한다는 것이죠. 이것을 사람의 관계에 적용을 해보자면, 특별히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 왕정시대를 지나온 많은 국가들 중에 왕들이 있지 않습니까? 대부분의 왕들은 자기의 신하들과 백성들이 자신을 칭송하고 기분 좋은 말만 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대마다, 그리고 왕조마다, 그리고 각 왕마다 간신배들이 배출되기도 했죠. 그래서 우리는 조선시대의 여러 왕들 중에 그 밑에 간신배가 있었다라는 것을 역사를 통해 배우곤 합니다. 소위 성군이라고 불리는 왕들은요, 그렇게 자기에게 듣고 싶은 말, 그리고 자기를 지켜 세우는 말만 듣기보다 정말로 백성에게 필요한 말들, 정말 나라를 잘 통치하기 위해서 필요한 말들을 잘 수용해서 적용한 왕들이었습니다. 반면에 어리석은 왕들은 당연히 자기에게 듣고 싶은 말만 듣고 자기에게 유리한 방향대로 정치하고 행동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를 하여금 어리석다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펼치는, 특별히 자기의 말, 자기가 원하는 대로만 듣고 행동하는 왕들이 펼치는 정책은 선한 것이 나올 리 만무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 속에서도 관계함에 있어서 이 원칙이 적용되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옳고 좋은 말이라 할지라도, 나에게 참 좋은 말이라 할지라도 사실은 그것이 우리에게 아픔이 되고 쓰기 때문에 그것을 잘 받아들이고 수용하기보다는 사실 그것에 대해서 기분 나쁜 것이, 뱉고 싶은 것이 우리의 심정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옳은 말이라도 아픔으로 다가온다면 누구라도 기쁘게 수용하기 어렵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미가야 선지자가 잘 등장하지만 결국 아합이라는 왕의 에피소드 안에 들어간 이야기입니다. 왜 이렇게 아합이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가 했더니요, 우리 아합의 이야기는, 특별히 열왕기상 말씀은요 1장부터 22장까지를 잘 살펴보시면 참 신기한 게 뭐냐면, 우리는 이 신약을 우리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우리의 삶의 원칙으로 많이 받아들이지만 구약에 있어서는 그저 역사이고 딱딱한 말씀이라고 많이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열왕기상의 말씀들, 특별히 이 각 왕들이 행동하고 그 이스라엘의 민족의 대표를 맡고 있는 이 왕들이 취하는 행동들은 바로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성도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잘 반영해 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왕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는 충분히 복음적인 메시지를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요, 특별히 아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특별히 아람이라는 나라가 많이 등장합니다. 아합의 왕에 있어서 3번 아람과의 전쟁이 있는데요, 이미 이전에 20장, 21장, 22장 전에를 보면서 우리는 아합이 이 아람과의 전쟁 속에서 여호와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들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었다는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이제 전쟁이 잠시 멈추고 3년 동안 아람과 이스라엘의 전쟁은 없었다고 오늘 22장 1절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유다 왕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 아합에게 오자 이때다 싶었던지 아합이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길르앗 라못이 이전에 아람에게 빼앗겼던 도시인데 우리가 이제는 다시 탈환할 때가 되지 않았겠느냐라고 신하들과 여호사밧을 부추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이전까지 아람과의 전쟁 전에 아합이 취했던 태도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강대국과 맞서 싸우기 전에 부들부들 떨었던 것처럼 이 아합 왕은 자신감이 없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자, 우리 길르앗 라못을 한번 탈환해 볼까라고 말한다는 것은 어느 정도 군사력이나 국력이 뒷받침되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때가 찼다. 이제는 아람과의 전쟁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오늘 여호사밧과 신하들을 설득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남유다의 왕이라서 그런지 여호사밧은 신중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렇게 아합이 제시한 것을 동의하지만 먼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자고 제안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합한테 물어보기를 북이스라엘 여기 지역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볼 선지자가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자 아합이 이 미가야를 제외하고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꼭 이런 말을 합니다.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우리 8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 왕에게 이르되 아직도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 한 사람이 있으니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 있으나 그는 내게 대하여 길한 일을 예언하지 않고 흉한 일만 예언하기로 내가 그를 미워하나이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왕은 그런 말씀을 마소서. 여러분 상식적으로 선지자가 참 많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본문이 그대로 나타낸 대로 내가 그를 미워하나이다. 이미 아합의 눈은 밖에 난 선지자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상식선에서 이해를 해볼 때 아합은 먼저 이렇게 추천할 선지자의 목록 속에 이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를 제외했었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야기가 참 재밌게 흘러가죠. 가장 미워했던 선지자 한 사람을 이 여호사밧에게 소개를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호사밧은 예상했을 것입니다. 어쩌면 이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가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전할 선지자일지도 모르겠구나.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러면 왕이 정녕 그렇게 미워하신다면 부르지 마시고 다른 선지자를 부르시죠 라고 하지 않고 그를 데리고 오라고 말을 하고 있죠. 이제 본문을 좀 읽다 보시면 이제 많은 선지자들이 미가야를 제외하고도 모였습니다. 사마리아 성문 어귀에 많은 선지자, 성경에서는 모든 선지자라고 말을 했는데요. 그만큼 많은 선지자들이 모여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는 철뿔을 만들어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 뿔을 가지고 이 아람 민족을 찔러 진멸케 하실 것입니다 라고 예언을 하시죠.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뿔의 이미지는 승리 그리고 힘 그리고 능력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뿔이시다라는 단어를 시편에서 많이 보셨죠. 그런 것과 같이 여호와께서 전쟁에서의 승리하신다. 만군의 여호와의 그 이미지를 나타낼 때는 항상 뿔이라는 이미지를 우리가 성경 기자들은 차용을 하는데 이 시드기야 선지자가 그 뿔을 가지고 승리를 이렇게 멋지게 선언했으니 과연 그 광장의 분위기가 어떠했겠습니까? 물론 이스라엘의 왕조가 특히 아합의 왕조는 오므리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 큰 권력과 그 고대 근동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진 국가였으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전까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아람과의 전쟁 속에서 두려움이 있었다라는 것은 아람이 결단코 쉬운 나라는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어쩌면 질 수도 있겠다 하는 전쟁에서 이렇게 한 선지자가 나와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큰 뿔을 들면서 이것으로 이기게 할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하자 아마 그 당시 분위기는 축제의 분위기가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그 광장은요 모든 선지자가 승리를 예언했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속에서 사실은 승리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말할 수 없는 분위기였다는 것이죠. 그것을 잘 알았던 내시는 아마 이 미가야 선지자를 데리고 오면서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했을 것입니다. 지금 모든 선지자들이 승리를 얘기하고 있으니까 미가야 선지자 당신도 길한 예언을 하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고 요청을 했다는 것이죠. 지금 한창 축제 분위기니까 망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미가야 선지자는 진정 하나님의 선지자였습니다. 그는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것을 내가 전하겠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맹세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왕에게 이르자 그는 비꼬는 투로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까지는 15절까지였는데 그 이후로 보시면 당장 아합에게 도착하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람을
아합과 여호사밧에게 넘기셨다고 말입니다. 손에 넘기셨다는 말은 우리가 너무 많이 들어서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전쟁의 승리권을 너희에게 주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상합니다. 분명히 15절까지 분명히 선지자 미가야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겠다고 했으면서 갑자기 왜 아합에게 그런 승리할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비유를 맞추고 있을까요? 그거는 이 미가야 선지자가 비꼬고 있기 때문입니다. 승리할 것입니다. 한번 전쟁해 보십시오. 이길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아합과 여호사밧은 바보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을 듣자마자 뭔가 이상한 것을 깨달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17절에 다시 한번 16절에 보시면 다시 한번 묻게 되고 17절에는 이렇게 진정으로 이제 예언을 합니다. 그가 이르되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에게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자기의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그렇게 여호사밧과 아합이 뭔가 쎄한 기분 때문에 다시 한번 묻자 이제는 정말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예언을 말하게 됩니다. 한 줄로 말하면 결국 이 전쟁을 한 왕은 죽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광장에서는 어떤 분위기라고요? 지금 이미 승리의 분위기가 가득 찼습니다. 누구도 패배를 이야기할 수 없는 상황 속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즉 왕이 죽어서 돌아올 것을 이야기했으니 과연 아합은 어떻게 반응했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제목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입니다.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요, 참 어떻게 듣느냐가 관건인데, 여러분이 만약에 아합이라면 그 예언을 많은 이들이 100명이라 칩시다. 99명이 다 승리할 것이라고 얘기를 했을 때 단 한 사람의 선지자, 어떻게 보면 그렇게 뛰어난 선지자라고 생각되지 않고 평소에 자기가 미워하는 선지자 한 명이 아닙니다, 패배할 것입니다 라고 말했을 때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오늘 읽었던 본문 이후에 보시면 하나님의 영을 보내서 왜 다른 선지자에게 거짓을 말하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이미 아합의 중심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아합은요, 이번에 두 번의 순종으로 아람을 이기게 되었습니다. 이전에 아시죠? 이 아합 왕은요, 엘리야의 선지자를 적극적으로 대적했던 인물입니다.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을 양성했던 왕입니다. 그런데 그 왕이 아람과의 전쟁의 위협에서 이제는 뭔가 내가 진짜 하나님을 순종했구나 하고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기회를 한 번 더 주신 것이거든요. 사실 그 이후에 살면 변화되었고 정말 여호와를 섬기는 왕이 되었어야 하는데 그 두 번의 승리를 통하여서 아마 그는 자기의 능력을 또 신뢰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그 한 명의 선지자가 반대를 했다면 99명의 선지자가 아무리 얘기했다고 해서 그렇게 성급하게 그를 가두거나 전쟁으로 나아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길르한 나못을 이제 우리가 탈환할 때가 되지 않았느냐, 이제 우리가 슬슬 비벼볼 만하지 않는가라고 말하면서 그는 자신의 힘과 능력을 의지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테스트한 것이죠. 정말 그 테스트가 잘 통과하려면 아마 아합은 이렇게 얘기를 했었을 거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정말로 기도해보고 판단해보자, 혹은 더 하나님의 뜻을 잘 알 수 없기 때문에 이 전쟁을 미루자라고 말을 했었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결정을 이미 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차용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미 결정한 것을 통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순종해야 하기 때문에 아합은 그렇게 판단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진정으로 청종한 것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비벼볼 만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 어떻게 해볼 수 있을 거라 생각했기 때문에, 물론 이 여호사밧과 힘을 합치면 더 가능성이 올라가 보이기 때문에 이렇게 판단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아합이 결국 그렇게 결단하고 판단한 결과가 어떻게 됐냐면 미가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그는 죽고 마는 것이죠.
너무 허무하게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안 죽으려고 별의별 전략을 다 짜지만 그는 결국 죽게 됩니다. 하나님의 예언을 따라서 말이죠. 오늘 본문에서 정말 우리가 들어야 할 것은, 여러분 사실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는 그 음성을 듣는 환경과 상황이 그다지 좋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귀를 기울여야 하는데 그렇게 해서 들리는 것인데 우리의 상황과 환경은 급하거든요. 당장 이렇게 해야 하거든요. 뒤에 보면 애국 군사들이 당장 칼을 들고 쳐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당장 우리의 생각과 계략과 계책대로 움직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요, 분명히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를 잘 아실 것입니다. 850대 1, 성경에는 바알의 선지자만 450명이라고 하지만 어쨌든 그 450명의 선지자 앞에서 여호와의 불을 내린 선지자입니다. 그러나 그가 믿음이 흔들리고 갑자기 내 옆에 하나님의 일꾼이 하나님의 도우실 손길이 없다고 판단되자 로뎀나무 안에서 죽게 해달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산에 올라 보내시면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번개와 바람 속에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고 어디에 계시죠? 세미한 음성 속에 여호와께서 계시는 것을 보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시고 강력한 힘을 발휘하시는 분도 여호와 하나님이시지만 그 아무것도 없어 보이고 내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고 생각했던, 내가 홀로 있다고 외롭게 생각했던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음성으로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께서는 언제 어디서나 어느 때라도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그 열왕기상 19장 말씀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상황은 어떠할지라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여호와의 음성을 귀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죠. 열왕기상 말씀은 굉장히 심플합니다. 사실 한마디입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왜 이렇게 비틀리고 뒤틀려진 왕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일까요? 그것이 바로 죄악된 우리의 인생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이전에 하나님께서 2번의 승리를 아합에게 주셨고, 이전에 영광스럽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셨기 때문에 사실 우리의 그 이후의 인생은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헌신되고 순종하는 인생을 살아야 하지만, 막상 우리는 결국 우리의 힘과 능력을 결과적으로 의지하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이 열왕기상, 이 뒤틀리고 이 모질고 이 변질된 왕들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얘들아, 넌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 얘들아, 우리의 하나님 말씀을 청종해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유명한 구절인 하나님께서는 순종이 제사보다 낫게 여기시고 듣는 것이 순양이 기름보다 낫다고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그러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나오셨습니까? 습관을 따라 오셨습니까? 아니면 내 뜻과 내 어떤 하나님께 듣고자 하는 음성이 있으셔서 오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은 귀 기울여야 들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들리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서는 우리는 순종해야 합니다. 처음 말씀드렸습니다. 쓰면 뱉고 달면 삼키다라는 말은 여러분 우리의 모습에 너무나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해보다가 상황과 환경이 이렇게 열려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라는 이 하나님 메시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이고 그건 뭐 우연이고 그것은 우리에게 아무런 영향이 없다라고 받아들이기도 하죠.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쓴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말씀드린 대로 순종의 상황들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할 순간들은 결단코 우리에게 쉬운 상황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속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십니다. 그러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오늘 본문을 통해 깨닫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정말 그것을 통해서 세미한 음성 속에 그 엘리야 선지자를 다시 세우신 하나님께서 어쩌면 긴 세월 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지치고 쓰러진 여러분들의 삶과 가정을 능력의 손으로 살리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오늘도 말씀을 붙들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